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성을 지니신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탄생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듯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치러줄 죄 없는, 흠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 참 상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믿음의 고백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어서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백할 때에 한 인물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파견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처럼 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허구가 아님을, 거짓이 아님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소설 속의 한 인물, 허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다 보면, 어떤 신앙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 보면 이렇게 환상이 보이게 된다, 헛것이 보이게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면서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듯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모든 일들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데려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법, 종교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위해 지금 그들은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3번씩이나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처음 말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9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결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데려가라.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성난 유대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난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으로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고 해도 누군가가 때리고 누군가가 아프게 했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인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어지는 7절에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도 우리처럼 갈증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 시작된 예수님을 향한 이 고난은 사람이 참아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죄인들을 고문하던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낚싯바늘과 같은 그런 갈고리들이 채찍의 중간중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 갈고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살점이 뜯겨져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거나 기절시키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느끼도록 예수님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고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과 멸시와 비난과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영적인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자기의 육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고난 모든 걸 담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선 매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고통받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마땅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를 두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해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훌륭한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명예와 부, 그리고 그로부터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과 즐거움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그 뛰어난 가치, 가장 고상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난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가치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더 편하게 누리며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진정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늘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때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